말씀 같이 이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서로 보면서 두 사람씩 해볼까요? 시작.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는 위기입니까? 아니면 기회입니까? 위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한 것이지요. 홍해를 건넌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그런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경 구약을 보면, 특히 시편을 보면 홍해의 이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놀라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지를 성경 곳곳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의 백성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이죠. 홍해 이야기는 그들에게 큰 위기의 순간이었지만, 그러나 그 위기의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건이었기에 홍해 이야기는 슬픔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는 기쁘고 언제라도 가슴 벅찬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고군분투하던 제자들에게 풍랑은 분명 위기였지만 또한 그들에게 기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도 잔잔케 하시는 분이심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한자어로 위기는 위태로움과 그리고 때를 말하는, 또 기회를 말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이지요. 위태로울 위자, 기회 또는 때 기자, 그것이 위기의 단어 뜻이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위태로움이 곧 기회가 된다는 말이죠. 인생의 위기는 언제나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굴복당하지 않고 위기의 순간에도 그것이 나에게 기회의 순간임을 바라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그러므로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국교회의 지금의 위기는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모른다, 이 한국교회를 다시 예측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다는 그런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다시 한번 부흥의 시대를 가져오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핍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고친 기적을 베풉니다. 그 일 때문에 많은 곤욕을 치르죠. 공회에 끌려가서 위협을 당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어떤 말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를 받고 풀어졌습니다마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또 예수님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번에는 베드로와 요한만이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다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일을 겪죠. 감옥에서 나중에 그들은 여러분 채찍질을 당하고 또 능력을 받았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다시는 말하지 말라, 또다시
경고를 받고 난 뒤에 겨우 풀려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연거푸 찾아온 이런 고난, 이런 핍박들 가운데서 오늘 본문 1절은 놀라운 고백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외적인 핍박 속에서 교회는 갈수록 더 많은 신자들이 늘어났다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그런 기사를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60년, 70년대에 일어났던 문화 대혁명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하여 지난번에도 말씀을 잠시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문화 대혁명 기간 동안에 공산주의 사상 외의 모든 사상과 이론들은 다 혁파되었습니다.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타깃이 된 곳이 교회였죠. 교회를 아편보다도 더 악한 것으로 취급했던 모택동은 이 교회의 대대적인 핍박을 가합니다. 교회를 다 폐쇄시키고 성직자들을 전부 다 성직에서 박탈시키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1987년도에 중국이 이제 대외 개방 정책을 본격화하기 시작할 즈음에 중국에 들어간 많은 사람들이 중국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죽의 장막 속에 갇혀있던 중국 내에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무려 1억 명이나 된다고 하는 추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말씀을 가르칠 성직자도 없고 선교사들도 모두 다 문화 대혁명 기간 동안에 추방되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도 아무도 없고 오직 교회에 그냥 집사님들, 그냥 성도들 그렇게밖에 없는데, 그들이 말씀을 준비하고 예전에 배웠던 말씀들을 되살려서 매 주일마다 모여 지하교회를 이루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살았다는 거죠. 오히려 문화 대혁명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순수하게 보존해 주셨습니다. 때 묻은 교회들이 아니라 정결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로 철저하게 준비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 교세를 이전보다도 더 훨씬 더 많은 교세, 큰 교세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교회의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 안에 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의 생명은 지속되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들이 핍박을 당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들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당하는 일은 잘 없지만 그러나 많은 곳에서 오늘날 교회들은 불태워지고 있고 성도들은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귀의 박해를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여러분 주보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 곧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망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의 핍박 아래에서도 교회가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유는 바로 교회의 생명이 그리스도 그분의 손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처럼 사단은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자 이제는 교회의 내부적인 문제로 사단은 눈길을 돌리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인 거예요. 우리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에 원망하다는 말은 불평하다는 말입니다.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한 전략은 이제는 핍박이 아니라 교회 내부의 불평을 통한 분열이었습니다. 본문에 히브리파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유대 땅을 떠나본 적이 없는, 태어나면서부터 유대 땅에 태어나서 유대인으로 쭉 살았던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유대 땅 아닌 바깥에서 로마의 제국 내에 있는 로마나 그리스나 터키나 그런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있던 그런 유대인들, 그들을 헬라파 유대인 그렇게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지켜야 할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절기 때가 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날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주된 구성원 중에 한 부류로 형성되어지게 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그들에게 있어서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중에 은퇴를 하게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기반을 잡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꿈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곳에 와서 이주해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들 중에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면 부인만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인들이 과부로 그렇게 지내는 분들이 굉장히 그 당시에 많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그들도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매일의 식량 배급에 있어서 오늘 성경에는 보면 뭐라고 했냐면 구제에서 빠짐으로 이렇게 있죠.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된 이 구제가 뭐냐면 식량 배급하는 거예요. 식량 배급.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양식을 배급하는 일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는요, 굿바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 굿바라고 하는 아름다운 전통은 뭐냐면 금요일 오전이 되면 두세 사람이 이제 거리로 갑니다. 집으로 가고 성도들의 집으로 또 성도들의 가게로 이렇게 찾아가서 오후가 되면 이제 나누어 줄 식량이나 물품들을 자발적으로 이제 헌금을 하겠죠. 헌물을 하겠죠. 그것을 거두러 갑니다. 오전에 그렇게 거두어 드린 것을 오후에는 또 다른 봉사자들이 그것을 들고 이제 어려운 가정들을 가는 거예요. 가서 대표적으로는 식량을 배급하죠. 하루에 2끼를 보통 먹으니까 일주일이면 14끼가 되지 않습니까? 14끼에 해당되는 한 사람의 식량을 그렇게 각 가정마다 돌면서 배급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 헬라 지역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아마도 그 과부들이 차별을 받은 것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원망과 불평은 자칫 한참 지금 부흥해 가고 있는 교회, 이 교회에 크나큰 상처를 안길 수 있고 교회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큰 위기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문제 때문에 교회가 큰 위기를 맞게 되었다는 것이 어쩌면 선뜻 납득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제일 감정 상하는 것이 뭡니까? 먹는 것 때문에 감정 상하는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큰 위기는 사실 여러분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되는, 어쩌면 작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그 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법입니다. 얼마 전에 강원도 일대에 큰 산불이 났는데 그 산불이 난 것은 한 할머님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자기 앞마당에서 쓰레기 태우다가 불이 번져서 어마어마한 산불이 났습니다. 여러분,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포도원에 여러분 꽃이 피고 이제 포도가 결실하고 열매를 맺는데 그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것은 곰이나 사자와 같은 그런 것들이 아니고 작은 여우 새끼 한 마리가 그 포도원을 허물어뜨린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여러분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 예전에 이혼을 이 집사님 부부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퇴근하고 남편이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손 씻고 와서 식사하라고. 그래서 남편 너무 배가 고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뭐해요? 밥 먹고 씻겠다고. 그러다가 싸움이 생겼습니다. 급기야 나중에 밖으로 날아가고, 그리고 소새끼, 닭새끼 뭐 이러다, 그죠? 순식간에 사람 새끼가 짐승 새끼 되고, 이러면서 서로가 싸우기 시작하니까 옛날 상처받은 이야기 다 꺼내잖아요. 또 너그 집안 우리 집안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혼하겠다는 겁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작은 일이, 뭐 별것도 아닌 일이,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유명인이 방송에서 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 딸과 중학교 때 자기 딸 사춘기에 있던 그 딸에게 상처 주는 말 한마디 했는데 그 한마디 때문에 10수년 동안을 한마디도 그 딸하고 대화를 하지 못한 채 살았다는 겁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한마디 때문에 13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엄마하고 딸의 관계가 단절된 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자신은 그것이 굉장히 후회스럽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 이처럼 사단은 어쩌면 작은 일이기도 한 교회의 문제, 그 문제로 교회에 큰 분열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작은 문제 같아 보이지만 사실 본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여러분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는 이 본토에서 하나님의 땅을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며 율법을 지키며 신실하게 살아온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하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또 이방 세계에 대하여 또 남다른 어떤 차별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대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 세계에서 왔다, 그래서 좀 무시하고 좀 없이 보고 이런 경향이 그들 속에 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식량을 배급하는 문제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좀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근본적인 차별의 문제가 그들 속에 있는 거예요. 나보다 좀 못한 사람, 너는 나보다 좀 못해, 이런 것들 때문에 식량 배급에 있어서 무슨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겠습니까? 사도들이 이 일을 주관하고 있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남들이 더 많이, 유대인들이 더 많아 보이고 자신들은 덜 가진 것처럼 느껴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원망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원망, 불평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불평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와 멸망케 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불평은 결코 작은 죄가 아님을 깨닫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불평거리들보다는 감사의 거리를 찾아서 심판을 가져오는 불평 대신 축복을 가져오는 감사를 항상 고백하면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처음으로 분열이라는 문제 앞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사단의 전략에 맞서서 교회가 어떻게 승리를 거두었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실패 이야기가 아니라 사단의 이런 엄청난 여러분 계략 앞에 맞서서 교회가 어떻게 승리를 거두었는가, 승리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죠. 이 위기를 극복했을 때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이 위기를 극복하니까 놀라운 부흥이 찾아왔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 앞에 복종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당시에 대적자들이었습니다. 완전히 반대에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반대자들마저도 오히려 이 사건 이후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 뒤에는 기회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위기 뒤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위기를 잘 슬기롭게 극복하면 그 뒤에는 반드시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이 위기를 승리의 기회로 바꿀 수가 있었을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우선순위의 삶을 바르게 함으로. 시작. 무엇을 함으로요? 우선순위의 삶을 바르게 함으로 여러분,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성경 2절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여러분, 사도들은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는 불평과 이 분열의 원인이 우선순위가 무너진 데 있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기도와 말씀, 여러분, 기도와 말씀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은혜의 대표적인 방편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은혜를 받고 살려면 기도와 말씀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구제하는 일 때문에 소홀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자인이 공동체 안에는 은혜가 부족해지겠죠. 은혜가 부족해지니 이전에는 이해하고 양보할 수 있는 일들이 이제는 불평거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단은 항상 이처럼 우리 안에서 은혜가 식도록 만듭니다. 은혜가 식어지게 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뭐일까요? 기도와 말씀에 들어야 할 시간들을 대신에 먹고 사는 문제, 교회 봉사하는 것, 이런 곳에다가 우선적으로 시간과 마음을 쏟아붓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안에 은혜 식어지게 하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네가 일하는 곳, 너 돈 버는 곳, 그거 더 열심히 해, 이거예요. 먹고 사는 일에 좀 더 열심히 하면 너도 더 잘 살 수 있지 않겠어? 그러면서 사단은 그런 일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들이 줄어듭니다. 우리 안에 은혜는 식어지고 사탄의 계략대로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의 마음들이 오히려 가득히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모든 것은 뭐예요? 먹고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우선순위의 삶을 지금 거꾸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우선순위의 삶을 살지 않고 거꾸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꾸로 산다고 주님 말씀하지만 실상 세상 사람들은 다 그게 바른 순서인 거죠. 먹고 사는 일을 먼저 하는 게 더 중요하죠.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합니다. 먹고 사는 일에 너의 마음과 시간을 온통 거기다가 쏟아부으며 살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에, 그분의 뜻을 아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보십시오. 아니, 지금 열심히 해도 지금 먹고 사는 게 힘든데요. 한번 살아보세요. 내 삶에 무너진 우선순위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순위를 바꿔보십시오. 오랜만에 감자탕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계룡시에 감자탕집 장로님이 오랜만에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 제가 아는 분에게 물어보니까 요즘은 또 다른 체인점 사업을 하나 하신대요. 부대찌개 사업을 새로 시작을 하셨는데 그냥 당신께서 먼저 한번 장사해 보려고 오픈했는데 사람들이 소문을 벌써 듣고 와서 부대찌개 체인점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지금 사람이 줄을 선대요. 줄을 선대요. 야, 참 그 장로님 뭘 해도 다 되는 분 같아요. 그 장로님이 조상에게서 받았던 그 선산들, 그거를 땅을 팔아서 교회를 개척할 때에 목사님 가정 그리고 그 가정밖에 없는데 그 땅판값 전부를 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지 않습니까?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썼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남아있던 돈은 사업을 정리하면서 남은 7천만 원 정도. 그리고 그 돈도 교회를 나중에 임시로 예배 처소를 얻어서 이렇게 살 때에 월세가 많이 나갔는데 이 장로님이 몇 년 동안 홀로 그 월세를 다 감당을 했잖아요. 그러니 7천만 원 남아있는 돈들도 거의 쓰고 손에 겨우 한 3천만 원 정도 돈이 남았는데 그 돈 가지고 뭘 해야 되나? 이제 뭘 먹고 살아야 되지?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이 장로님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감자탕집을 하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 감자탕집을 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사람들이 넘쳐나기 시작하고 소문이 나고 체인점 사업을 하게 되고 지금은 연간 5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그런 견실한 중견기업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수많은 수익들은 거의 대부분 1순위가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냐? 선교와 전도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목사님이 필리핀에 17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학교를 지었는데 신학교를 그 신학교를 지었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이 장로님이 감자탕 하면서 벌어들인 그 수익을 가지고 목사님 선교하시는데 마음껏 쓰시라고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목사님 전적으로 후원하겠다고. 여러분 얼마나 그분 만나면 겸손한지 모릅니다.
자신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쌓아놓고 주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을 우선순위에 두시고,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우선순위로 두시고,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나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삶의 문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지에 대한 삶의 간증이 넘쳐나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믿지 않는 자들 앞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여러분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교회의 위기가 우선순위의 문제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기도하고 말씀하는 이 준비하는 사역, 그리고 이 전하는 사역에 힘쓰겠다고 하고, 무리 가운데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 7을 택해서 그들에게 이 구제의 일을 맡기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흔히 우리는 7 집사를 뽑는 장면, 이것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집중해서 그 부분을 살펴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본문은 우선순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더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7 집사를 뽑은 이유 중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뭘까요? 구제하는 일 앞서서 뭐였습니까? 바로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우선순위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7 집사를 뽑은 거지, 구제 일을 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뽑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선순위를 딱 정하고 나니까 뭐라고 하지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여러분, 온 무리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삶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성도들 모두가 동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사람을 세워서 그들에게 구제일을 맡김으로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어김없이 위기는 찾아옵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는 언제나 사단이 던져주는 위기의 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지혜롭게 행해야 합니다. 사도들이 만약에 식사봉사와 구제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일에 자신들이 더 많은 시간과 신경을 쏟아부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는 분열되고 무너졌을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은 점점 소홀해져서 공동체 안에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일이 중단되어졌을 것입니다. 은혜가 끊기면 감사가 줄어들고 불평이 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제일만이 아니라 매사에 사람들이 불평하며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없는 교회, 불평만 있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항상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한 번쯤 이렇게, 그죠?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그죠? 이 가운데서 우리가 더 감사한 일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의 우선순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감사보다도 불평하는 일이 많아졌다면 꼭 더더욱 우선순위의 삶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비단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겨서 여러분의 불평이 더 많아진 것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감사보다 불평할 일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 아닌지 스스로를 챙겨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고 입고 사는 모든 것도 채워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들어도 고집을 피우죠. 아닙니다, 주님. 먹고 입고 사는 것부터 제게 먼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잘못된 생각이 있죠. 주님은 건강을 달라는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먼저 나를 위해 봉사하라. 네가 나를 위해서 헌신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건강도 주고
너에게 생명도 내가 허락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럴 줄 몰라요. 아닙니다 주님, 제게 먼저 필요한 건강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온전한 11조 헌물을 하면 내가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면서 물질의 삶에 있어서 너가 우선순위의 삶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떤 이는 말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제가 먼저, 주님 제게 충분한 물질을 주십시오. 제 사업을 잘 되게 해주셔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면 제가 주님께 더 많은 것으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가 복받고 만족하게 사는 삶의 비결은 나의 욕심이 먼저가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 먼저 시간을 들이시고, 주님께 먼저 헌신과 주님께 먼저 물질을 들으시고,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쏟아 부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축복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그리고 수요 기도회에 참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여러분, 먹고 사는 일에 더 머리 싸매고 그것만 골똘히 생각하고 그 일에 시간과 마음을 쏟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말씀 속에서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위기의 순간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셔서 잘못된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실패를 승리로 바꾸는 좋은 교회, 광주 샘물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함께 듣는 극동방송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위기의 순간 앞에서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위기의 순간이 곧 기회의 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기의 순간에서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 바라봄으로 그 위기를 아버지 하나님 기회로 삼고 더욱더 우선순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힘써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놀랍고 풍성한 은혜들을 날마다 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한 주간도 성령 하나님 안에서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의 비뚤어지고 잘못된 삶의 우선순위를 고쳐서 축복의 백성, 승리하는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